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인데 오늘 우리 성가대도 고난주간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 기독교는 그냥 이 십자가의 슬픔 속에 그냥 이렇게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슬픔 속에 그냥 꽉 눈물만 흘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울다가 그냥 슬퍼하다가 그냥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 세상도 부활해요. 부활은 이 세상이 부활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증거. 이 세상이 부활하는 게 뭡니까?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이 부활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로 죽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아무 소망 없는 몸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그냥 썩어 없어질 몸이 다시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새 창조. 우리 몸만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활짝 피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죠.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공부했어요? 저쪽에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구인데 산헤드린 그 공회의 최고 수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 했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누가 또 같이 왔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왔죠. 누가 왔습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왔어요. 이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총독, 이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와서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 내용은 그 고발에 대해서 이 로마 총독이 바울에게 이 고발에 대한 네가 스스로를 한번 변호해봐라 하는 기회를 줘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전체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대제사장, 즉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했어요? 예? 바울이 뭐 같은 놈이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놈이라 그랬잖아요. 전염병. 예? 전염병인데 이 자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 소요를 일으킨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소요를 일으키는 자는 잡혀서 죽습니다. 예? 소요를 일으키는 자이고, 이 전염병 같아. 이 사람만 가면 유대인들에게 막 그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막 그 이단이 막 퍼져나가고 소요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나사렛 예수죠. 예수가 생략된 거죠. 그 나사렛 이단에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나사렛 이단에 뭐라고 하죠? 우두머리입니다. 저자가 우두머리.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와서 더럽혔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성전 더럽히면 바로 죽습니다. 소요를 일으킨 자는 로마에 의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물망을. 그래서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자를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자, 앞에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9절에,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우리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총독께서 친히 한번 신문해 보세요. 그럼 이게 다 사실이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고발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자기의 결백함을 아주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변호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이제 전체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변호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은근히 뭐를 얘기해요. 은근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자기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지금 재판을 받는 유일한 이유,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거짓말이고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내가 증거한 것 때문에 사실은 고발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은근히 총독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바울은 대제사장의 변호사인 두기고가 자기를 아까 고발했던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다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변호한 내용을 한번 좀 성경 읽어보겠어요. 여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변호했고요. 그 다음 말씀을 또 하나 보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0절 시작.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 감옥에 갇혀있던 기간이 한 3일이고 그런 거 다 빼면 한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총독에게 주지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틀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저들이 나에게 고발한 내용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을 강조하는, 그 짧은 기간 저들이 고발한 걸 내가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먼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성전에 와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죠.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놓으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내놔버려. 증인이나 증거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뚜렷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예?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요새 증거와 증인이 없는데 막 처벌합니다. 검사 판사들이. 예? 정황증거라는, 정황증거. 진짜 정황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을 때 그 모든 정황을 볼 때 정말 이건 90% 100% 정말 확실하다 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은 증거가 되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을 요새 다 잡아넣는 거 보면 다 정황증거밖에 없어요. 증거와 증인이 없어요. 근데 막 잡아서 집어넣어요. 지금 상당히 민주주의에 지금 그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증거가 있으면 한번 내보라는 거니까 저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모두 다 허위라는 거죠. 증거 있으면 한번 내보라는 거죠. 한번 명령하고,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제시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은 오히려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었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소동도 없었고 그것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요. 정결 규례를. 그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봐서야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랬죠.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때 이제 바울을 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에 와서 한 얘기를 듣고 저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여기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으로 직접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한번 고발하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내 민족을 위하여 구제헌금 거두어 갖고 여기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3차 선교 때는 구제헌금 거둬서 왔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서신에는 나타나는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오늘 여기 유일하게 바울의 입으로 자기가 여기 올 때에 뭘 가지고 왔어요? 다 이방인 교회가 모아준 구제헌금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쪽의 변호사인 두기고가 고발한 내용을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면서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라 그러잖아요. 증거가. 내가 그런 일을 한 증인 있으면 한번 내보라 그래봐라. 총독 앞에 와서 한번 고발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법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조목조목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자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나사렛 이단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세워서 지금 로마 제국 전역에, 여기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지금 저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저 터키라든가 지금 로마 제국 전역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발한 대로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 저들이 말하듯이 나사렛 교단의 이단인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로마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세워놓은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요주의 단체로 찍히겠죠. 소요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다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부분 어떤 것들은 이단들이 한 짓이야. 이단들. 기독교 목사가 어디다 무슨 기관을 만들어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 이게 대부분이 다 이게 목사가 아닌 놈들이에요. 이단들. 그런 이야기들까지 막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있지도 없는 얘기들을 막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호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어거스틴이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476년인가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건 기독교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쓴 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변증서를. 이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영아 살해를 한다는 등, 피를 먹는다는 등, 남녀 혼수를 한다는 등 이상한 소문이 막 퍼져 있을 때 기독교 변증가들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많이 변증을 했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도 SNS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변호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글로 변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삶으로 변호해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 내일 다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오해하고 인터넷에서 읽어서 막 기독교인들 욕하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막 욕하고 비난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하도록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감동할 정도로. 그러면 그들이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데 항상 정직하고 사랑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고 양심적으로도 바른 사람들인데 왜 인터넷에서 저렇게 욕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도 욕하고 있다가 기독교에서 욕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기독교인들하고 오래 같이 직장생활이나 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이. 그럼 자기가 막 욕한 게 나중에 어떻게 돼야죠?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던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맞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도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삶으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 그들의 입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정말 상냥하고 이해심도 많고 양심적이고 사랑도 많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내가 봐도 참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에 욕하는 거짓말이야. 일부가 그러는 거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요? 더더군다나 자기를 우두머리라 우두머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심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나가서 같이 밥을 먹고 뭐 마시고 하여튼 뭐 사람들과 뭘 하든지 간에 다 그 목적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르는 일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무엇을 하든지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호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변호를 했어요. 자, 바울은 지금 무슨 꿈을 가지고 있죠? 우리 계속 공부했잖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누가 있어요? 가짜 왕이 앉아있어요. 가짜 왕. 진짜 왕은 예수님이신데 가짜 왕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절하라 그러고 자기를 숭배하라 그러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더더군다나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수십만의 신이 있어요. 그들이 모시는 온갖 잡다한 신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왕 싸울 거 어디 가서 싸워요? 중심부에 가서 싸워야지. 중심부에 가서. 이왕 싸우려면은 잔챙이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야 인마, 니네 우두머리가 누구야? 네가 짱이야? 너 나와 한판 붙자. 그래갖고 짱하고 싸워야 돼.
지더라도 짱한테 줘야지. 2등은 되지. 잔챙이 절로 꺼져. 잔챙이 나와. 짱하고 한 번 붙어야지. 이 사도 바울이 간 거죠.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진짜 주는 저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저건 가짜 주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려고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또 로마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어디까지 또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로마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꿈이 있다 그랬어요. 꿈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뭐 부동산 사고 투자해서 또 통장 만들고 이따 꿈은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거 꿈꾸면은 그 물질 귀신에 사로잡혀요. 복은 많이 받으세요. 돈도 여러분이 다 벌어버리세요 그냥.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땅 사고 집 사고 여기 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여튼 돈 많이 벌었는데 자기 위해서 모아놓고 그러면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써야죠.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할 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대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죽으면은 이거 못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빨리 죽어서 하나님 보면 가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빨리. 그런데 빨리 가고 싶지만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맡긴 일이 있잖아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얘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기서 이걸 변호해야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가고 스페인에 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또 복음을 위해서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가 맞춰줬다 그랬어요. 무슨 뭐 벨도 없는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관념과 자기 생각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죠. 사상가 신학자죠. 그러나 왜 다 맞춰줬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다 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나를 죽일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또는 바울처럼 필요할 때는 자기를 변호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목적이 되면 뚜렷해져요. 살아가는 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지금 하지 않은 일들, 부당하게 고발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으로 이 반박을 다 했죠. 반박을 다 했어요. 그런 후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난 그런 일은 하지 않았고 이런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14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자기가 안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했다고 했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뭘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도에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그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들은 모세와 율법과 성전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었죠. 이 차이점에 그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갈라놓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는 게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다 기독교이고 동방종교까지 마찬가지죠. 다 기독교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인정해요. 저들과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는 정통이고 하나는 잘못된. 근데 저들은 지금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또한 나는 저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내가 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란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경전, 구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에게도 경전이고 우리 기독교에도 경전이고 저 이슬람교에도 경전이에요. 모세오경은. 예? 이 3대 세계 3대 종교에 다 경전이 됩니다. 이 성경이. 자, 나는 저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고 예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저 베스도에게 전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 같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은근히 전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기에 와 있는 대제사장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사장들은 다 무슨 파라 그랬어요? 사두개파라 그랬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온 저 장로들 중에는 상당수가 바리새파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 같이 와 있던 유대인들도 다 바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어요. 자, 나는 저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 무시해버리는데 저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성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의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악인들도.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둘 다 가르치는데 의인에 대한 부활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가르치죠. 예? 의인에 대한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가르치는데 바울 서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울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죠. 사도 바울이.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바울이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의 입으로 악인의 부활을 직접 언급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여기 본문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한 이 이야기,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외에는 다른 데서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 서신을 넘어가서 다른 성경에 보면 성경은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악인의 부활.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은다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한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지.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얀색으로 돼 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한평생에 대해서 다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이라고 칭함,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럼 한평생을 우리가 다 살아왔는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천국 가실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미리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신칭이라 그러는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죄가 그대로 그 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해요?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로 떨어져요?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땅이 무덤이 문을 여는 거죠. 바다가 문을 열어서 죽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무죄 판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지금 루터교를 중심으로 몇몇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 이 현대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점점 지옥을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데 어떻게 죄인들을 평생 영원히 그냥 그 고통의 장소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옥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루터교 같은 이런 데서는 지옥을 부정하고 영혼 소멸론을 주장한다 그랬죠. 예? 영혼 소멸. 그러니까 악인들이 무슨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잖아요. 그럼 영혼이 있는데 죄를 많이 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죄를 자꾸 지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쫙 멀어지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 소멸론이라 그래요. 영혼 소멸론을 주장합니다. 근데 최근에 톰 라이트라고 제가 가끔 소개하는 지금 이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 영혼 소멸론 쪽으로 라고 말은 안 해. 뭐라고 정확히 말은 안 해 아직까지. 책을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그쪽으로 약간 더 이렇게 기울어지는 듯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다 회복하시는데 다 회복된 세상에 지옥이 있을 때가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완전하게 하나님 다 회복했는데 고통의 장소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신학적인 사변이죠. 이건 증거에 의한 신학이 아니고 이런 걸 사변이라 그래요. 사변. 신학적인 사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약간
멈칫하더라고요. 루터란들은 영혼 소멸론을 주장하는데 어쩌면 점점 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멀어져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톰 라이트가 얘기했더라도 우리는 사변적인 신학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거에 의한, 법도 증거, 신학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그런데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지옥에 대한 상징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님 설교에서는 주로 지옥, 우리나라 말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게 게헨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게헨나. 게헨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옛날에 난지도 뭐라 그러죠 저거를? 난지도. 거기 보면 옛날에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 다 모아놓고 불태웠죠. 항상 불덩어리였죠 옛날엔 거기가. 지금은 하늘공원이 아름답게 돼 있지만은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게헨나가 있어요. 게헨나, 난지도라. 번역하면 난지도라고 번역해야 돼 사실은. 거기서 매일 유황불로 불을 태웠어요. 동물 죽은 시체, 사람 죽은 시체도 엄청나게 불을 태워가지고 게헨나는 완전히 유황불 불덩어리야 맨날. 근데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얘기할 때에 뭔가 비유로 얘기할 때 그 게헨나라 그랬어요. 게헨나. 우리는 그 게헨나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 불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땅 속에 있는 감옥. 지옥은 원래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속 종교나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 땅 속에 있는 감옥,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 예수님이 게헨나에 대해서 얘기한 성경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다 써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30절, 10장 28절, 18장 9절, 23장 15절, 23장 33절,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누가복음 12장 5절, 야고보서 3장 6절. 어떤 주석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컴퓨터 틀어놓고 게헨나를 돌려가지고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신학교도 아닌데 다 찾아가지고 읽었어요. 또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나오고, 또 불못이라고, 불의 연못, 이 말은 주로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14절, 15절, 21장 8절 너무 많이 나와요. 악을 행하고 죽은 자들이 마지막 가야 할 그 형벌의 장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장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통의 장소를 마치 그 불구덩이로, 게헨나도 불구덩이고 불못도 불구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불구덩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고통의 장소가 있음을 한 20번 정도 예수님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톰 라이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뭘 말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다. 할렐루야. 자기가 사변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과 성경이 안 맞네, 성경이 이상하다,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은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학을 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텍스트를 읽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나와야지, 자기가 먼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정해 놓고 본문을 읽으면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신학의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조금만 있으면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믿습니다. 이 말을 왜냐하면 지금 이 총독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이 베스토가 설교를 듣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둘이 바울을 몰래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강연을 듣습니다. 신학 강연을. 그때 바울이 다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갖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총독이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군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나중에 또 듣겠다 그러고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에 맨 처음부터 뭐 지옥 간다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친해지고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활을 믿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믿어요. 그걸 믿는다는 것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내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죄진 모습이.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하루 엉망진창으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지은 죄악의 모습들이 다 보이잖아요. 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듯이 마치 불구덩이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불구덩이에 있다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끝 흘리고 타고 시커멓고 옷도 다 타가지고 막 온갖 죄악으로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예?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려고 나는 지금도 힘써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인생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예? 양심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예? 행동 정도가 아니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게 되기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회하고.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 성도들이 뭘 두려워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자기 성도들이 죄 짓고 자꾸 마귀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까봐 목회자로서 너무 두렵다 그랬어요. 그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여기 뭐 구역장님, 장로님들, 교구장 하시고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교구 안에, 구역 안에, 예?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일날 다 이렇게 결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걱정이 되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그 자기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중매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는 이미 했죠. 이미 약혼을 한다, 정혼을 맺은 다음에 1년 동안 아버지로서 딸을 정결하게 모든 면에서 지키고 보호했다가 신랑한테 데려다 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서, 중매 쓰기 위해서 내가 힘쓰노라. 바울은 그렇게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우리가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자기 것도 변호를 하지만 변호를 하면서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 재산도 많아, 그 당대에 최고의 학부를 나온 학자예요. 유대교 율법뿐만 아니라 그레코 로마의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한 당시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 지식인이고.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왜 이러고 지금 댕기고 있습니까? 맨날 매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와 있고, 지금도 또 죽이려는 놈들이 시퍼레 쫓아다니고 40명을 칼 차고 댕기고,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만든 게 뭡니까? 부활의 부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부활의 복음 이거 증거하고 댕기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인생을 움직였던 강력한 내적인 동인, 바울의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해갔던 그 동인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바울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자기 사역할 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죠. 그걸 비유적으로 뭐라 그래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래요. 무슨 바울이 맹수랑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과 환난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그냥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그냥 한 100년 살다가, 100년도 많이 사는 거지, 막 80년 살다가 이 죽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난다면은 자기도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는 누구의 인생 철학입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났던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의 인생 철학이에요. 인생의 가장 선이 뭐냐? 인생 쾌락이야.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부활이 없다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의 삶이 옳다고. 이거 뭐 이 땅이 다인데, 이 세상에 생명이 다인데, 이 세상이 다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죽기 전에, 늙기 전에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지. 즐기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노세 젊어서 노래. 젊어서 늙어지면은 못난하니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 화무 11홍이 뭐예요? 꽃이 아무리 붉어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달도 보름달이 되면 금방 기울어. 인생도 그러니까 놀자.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힘 빠지고 못 논다. 그게 에피큐리안 철학자들, 우리 이미 공부했죠.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맞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놀러 댕기고 맨날 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돼.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그렇게 죽어서 끝나는데 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돼.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야. 부활이 없다면 나도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를 하고 있고, 부활의 복음 때문에 나의 편안한 개인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바울이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게 단지 알아요. 에피큐리안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에피큐리안 철학을 믿고 그 이상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머릿속엔 부활 그러지만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남은 인생을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가진 거 다 드리고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씌워주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부터 그런 인생의 첫 발을 내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처녀로 서도록 힘쓰게 해주세요.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